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혼의 창, 묵상하는 삶을 쓴 켄 가이거는 글 쓰는 재능이 탁월하였다. 그래서 목사지만 목회보다 글을 쓰고 싶어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갔다.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다. 그런데 막상 시골로 들어가니 글이 잘 쓰여지지 않았다. 작가가 되려고 사역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도시 생활도 정리하고 6 식구를 이끌고 시골로 내려왔는데 이런 낭패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작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믿고 결단한 것인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신이 쓴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내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6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인데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였다. 모아놓은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미래는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완전히 광야 한가운데로 내몰린 기분이었다. 켄 가이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다. 열심히 기도하고 인생의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주변에는 정갈들이 우글거리고 하늘 위에선 태양이 이글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의 속은 분노로 활활 불타올랐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다. 씨를 뿌릴 수도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모든 것이 없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하곤 한다. 왜 나한테는 없는 것뿐인가? 저축한 돈이 없고 은퇴연금이 없고 집세가 없고 직장이 없고 차가 없고 보험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끔찍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뿐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래가 흩날리는 사막이 아닙니다. 황무지입니다. 광야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어느 지역이었지만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상황일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켄 가이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작가가 되기 위해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로 이사 왔는데 글도 잘 써지지 않고 어떤 출판사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갑자기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될 것 같은 일이 멈추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 착한 아이들이 갑자기 방문을 닫고 방 안에만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걷는 것이 꽤 힘든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베시안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키부츠에 살았는데요. 베시안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할 때 지나야 되는 알렘비 게이트라는 국경 검문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시대로 하면 사울이 그곳에서 전사당한 곳이고 기드온이 300 용사를 선택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 셈이 솟아나고 있고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베시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황무한 광야가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우리가 국도를 여행할 때 그 좌우편에 논밭이 있는 것처럼 금방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는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곳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수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에담 광야라 부르는 수르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아라바 광야가 있고 신 광야, 영어는 다른데요. 신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광야가 연결되어 있고 계속 이것이 나면 꼭 또 그 다음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고비 이제 겨우 넘긴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이것 좀 매듭지은 같은데 또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힘들고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로 광야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 길을 걷게 하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개학하고 다락방도 개학했습니다. 여러분, 개학 좋아하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 교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굳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로 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하신 것이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배우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척박한 곳입니다. 바람 한번 싹 불어오면 먼지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광야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단 한 번도 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샘도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는 오아시스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가 없으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넣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원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의 공급자이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정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정신이란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그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신합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꽤 능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것이 그 기업들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괜찮은 기업인데 오너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그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 보면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취를 이미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했다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꽤나 큰 오너 리스크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고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는 꽃이 없습니다. 결국 그 꽃들은 시들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도시는 구경할 것도 많고 귀에 들리는 것도 많습니다. 늘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습니다. 황무한 광야만 보이고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이렇게 캠핑장에서 노숙 같은 캠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늦게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덥지만 밤이 되면 순식간에 추워집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쯤 된 것 같은데 침낭이 너무 축축했습니다. 이슬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그 습기가 이렇게 침낭을 적신 것입니다. 제가 그 축축함에 이렇게 잠을 깼는데 자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사실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때 그 황홀함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눈을 딱 떴는데 별이 눈앞에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새벽에 침낭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인데요, 광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이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 따바르입니다.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다바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는 따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목마르면 또 더 목마르게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갈 것들이고 모든 것들 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대학 때 처음 구입한 카메라가 FM2라고 수동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그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필름 롤을 감으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그때부터 카메라를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세어보니까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 나면 더 좋은 카메라가 나오고, 그러면 더 좋은 사진을 찍어줄 것만 같고, 또 더 좋은 것이 보이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됩니다. 이 카메라를 구입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거 사도 더 좋은 카메라가 옆에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저 이 땅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누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만족은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우리 인생은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당신 품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떡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든든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만나는 좋은 것입니다. 빵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선물이 만나가 박한 음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꿀 섞인 과자처럼 달콤해집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삶의 무게 중심이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광야에 있으면 뜻밖의 우리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그냥 빨리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걸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나면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이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문제를 뚫어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그게 잘 낮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자주 묻습니다. 목사님 요새 몇 명이나 모이세요? 물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에는 다른 숫자가 생각납니다. 이만큼 부를까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웬만해서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입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광야를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자신의 부족함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광야길을 걷고 있으면 똑같이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너무 어려운 광야길을 걷다 보면 나와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 보이면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자기밖에 볼 줄 모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들끓는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나 다 할 수 있지, 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게 말합니다. 40년 전에는 그 혈기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을 지금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 이제 그런 일 못하지.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대뜸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제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크고 멋진 산신령 같은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그 토카프 궁전 박물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모세의 지팡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는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목동들이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가만히 보면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막대기에 가깝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모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 붙들렸더니만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까? 딱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약함을 인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남편을 전도해달라는 자매님의 부탁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그냥 구도자였습니다. 그분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그 자매님도 아침마다 안 읽으셨는데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질문하였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부한 것들을 저에게 쭉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설명하셨고 이렇게 막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 예수가 누군지는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으시거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님,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주 지나서 그분 서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힘쓰지 않으니까 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선생님 우리나라 문화계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렀고 문화계에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 고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판사로 변호사 생활하던 딸이 갑자기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선생은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신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딸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제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딸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전도 축제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스테디움 한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짐이 없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어졌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내 영혼에 드디어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첫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내 인생에 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영혼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이,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지키려 했던 내 자존심과 내 자랑이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의 자유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광야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때로 광야를 찾아갑니다. 지리적인 광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포만감으로 영적인 기력을 잃었을 때 여러분 만약 그러시다면 영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광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 스스로 끊으면 됩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집요하게 원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면 일순간에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꽤 불편한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광야를 노래하지만 진짜 불편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 진짜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외로운 그곳에, 그 불편한 곳에, 그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무엇인가 지금 쉽게 풀리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에 계시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알고 우리의 무게중심이 바뀌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외로운 곳이 축복의 공간으로, 그 쓸쓸한 공간이 만족의 공간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걸으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가끔 삶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되게 실망스럽고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난 뭐 했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세상이란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광야를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떨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권이 내 삶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와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